본문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겠지만 최근 마리아에게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마리아 근처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가 없어서 슬퍼했는데, 아이를 달라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혹은 때로는 이야기할 때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를 갖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있었던 그녀였는데,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했겠죠. 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있던 찰나에 마리아 자신에게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이신데 처녀인 마리아요, 그대에게 곧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근데 그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비범한 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펼쳐지는 기적,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하며 감사하였던 그녀였지만 실제로 그 일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날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곁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적으로 감사하였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는 마리아는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확고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능함이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사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신앙적으로 주의 말씀이오니 여종이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이가 생긴 기적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서 펼쳐진 또 다른 기도 제목의 응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에 보잘것없는 나인데, 어느 것 하나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여 주실 구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녀는 감격하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처럼 어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49절입니다. 하나님을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하신 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1절을 보시면 그녀는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팔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힘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능하신 이로 지칭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가리켜 오 능하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받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그 앞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주이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그분이 가지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구하셨습니까? 믿음의 능력입니까? 신앙의 능력입니까? 지혜의 능력입니까? 건강의 능력입니까? 일터의 능력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능력입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왜 유독 다른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자신을 비교한 거죠. 자신을 보니 한없이 약한 겁니다. 세상을 보니 더없이 약한 거예요.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이 나약함, 절망과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셨죠?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48절에 여종은요 비참합니다 라고 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로 커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이, 맞아요. 그분은 유일하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가진 이 힘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런 찰나에 내가 모든 것들,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쌓은 경험,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자기가 놓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놓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하심 때문에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마귀의 수중 아래, 세상의 악한 지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구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곤 하였습니다. 족장들,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사탄 앞에 얼마나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하늘에서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실까요? 혈과 육은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겠지만 이 악한 영들이요, 어둠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러한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우리를 더 정결하게, 우리를 더 하나님을 흠모하게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요,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예를 들어 유엔 대사들이 모여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거 해봅시다.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이 일을 해봅시다.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이 혼자가 아니라 몇몇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의논을 하고 서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회의하고 전략을 짜고 구상을 하고 모여서 만찬과 회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더 좋아졌습니까? 국민들이 더 편안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전도서 1장이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신선한 새바람인 것 같지만 그 바람은 다시 돌고 돌아 이전에 있었던 바람인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뭘까요? 세상은요, 수많은 일들을 다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능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임재,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자, 공간을 상관없이 계시기에 강하고, 생각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누구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한 그분이 바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 말이죠.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가 해가시는 일이 완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죠. 더 나아가 마리아는요,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49절 하반절에 그 이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다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시다라고 해요. 능하신 분, 하나님이 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능력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리아가 사용했을까요? 이 연결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해결해 가야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왜 존재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왜 선물로 주어졌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왜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나에게 구원이 왔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죠? 답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거룩을 풀어갈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적으로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적인 수준이 있고
도덕적인 성품이 온전하고 사회적인 생활 수준이 고상하고 내가 추구하는 성품이 온화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게 왔지만 내가 자격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온 가장 타당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흠 하나 없이, 실수 하나 없이, 오차 하나도 없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데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증명하는 걸까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피조물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악으로, 죄악으로, 사탄의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 영역을 침범하거나 다스리거나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셨지만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제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35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짧은 35절 이 천사의 고백 속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입니다. 너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거룩한 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 하나님, 나시는 이 거룩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예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 완전할까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곤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죄와 분리되고 죄인들과 분리되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죄가 없으시고 죄인들과 구분되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물론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 참 기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사실 십자가는요, 정의와 공의의 영역이 더 커요. 사랑의 영역도 있지만 정의와 공의의 영역이 더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는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꼭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신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진의 의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이죠.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인데요,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절이에요. 첫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기 전에요, 49절을 다시 올라가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49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거룩, 여기에 동그라미, 밑줄, 별표 100만 개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거룩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하시며예요. 하시며. 왜요?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 앞으로의 신앙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나온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 하나님이 전능, 이 딱 두 가지 성품만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기준에 빗대어서 난 하나님만큼 거룩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는 신앙의 성품이 올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다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은 파괴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단어 하시며라고 하는 이 연결된 단어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능하신 팔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이게 바로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긍휼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즐겨 사용하죠.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와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 앞에 항상 앞서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와 긍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친절과 호의를 받게 된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능력, 그 일하심,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죠. 우리가 지은 죄가 이만큼인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야, 내가 보기엔 너가 잘못한 게 이만큼인데 나한테 말할 자격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나 그나마 하고 하나님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좀 제 요청을 들어주시죠. 인간들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극히 일부니까요. 그래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호의가 바로 친절과 베품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뭐냐? 그러한 상태에서요,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짐입니다. 건짐이, 긍휼은요, 건져주심이에요. 건져주심입니다. 사랑과 호의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에게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줍니다. 바람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그냥 주시죠.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죠. 그건 바로 구원, 그것은 바로 건져주심입니다. 건져주심이에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능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그냥 나를 내버려 칠 수도 있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보세요. 여러분 50절을 보시면 긍휼하심이 어떻게 언제까지요? 대대, 이 단어입니다. 대대라고 말이죠.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넌 내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잘라냅니다. 그렇죠? 거절해,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등 돌아서죠. 때로는 절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만남을 더 이상 형성하지 않아요. 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쓸모없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사람의 관계를 자르고 차단한단 말이죠. 실망했으니까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 바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짓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대대에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해야 할 것은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요, 아무리 내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말이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때에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 구약의 저 먼 곳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3장, 감사합니다. 3장 7절과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기가 막힌 단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왜 대림절인지 그 의미를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첫 번째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고해요. 분명히 보고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우상은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가장 많이 행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고,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들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힘이 있는 거죠.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호와께서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듣고, 세 번째는요, 그 무엇을요? 근심을 알고 계신대요. 네. 초코파이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세상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같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보고 알고 듣고 딱 여기까지죠.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려가서요. 성육신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사망의 고통의 문제를, 죄와 씨름하고 있었던 영의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내가 내려가서, 네 번째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신이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한 번 만나달라고 수백 번 절을 하고 수백 번 공양미를 드리고 수백 번 갖가지 퍼포먼스를 해도 신을 만날 수 없는 영역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다섯 번째요, 건져내고요. 분명한 약속이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건져내고, 여섯 번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끝일 것 같죠? 아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요? 데려간대요. 이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요, 데려가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요, 언약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구원이 보장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신 분은 구주가 되시는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긍휼함을 대대에 이르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를 흠모하는 참된 기쁨이 심령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